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다가 실패했던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로 인정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염려했던 첫 번째 걸림돌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세를 몰아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3일 동안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에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말, 애굽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바로 왕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허락하지 않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 애굽의 그 모든 영역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가 굳이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반응들도 충분히 그가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요청을 들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들과 벽돌의 수를, 매일 통계가 되는 그 벽돌의 수를 세는 기록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게 하되 그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집, 그 스트로는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다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일도 힘든데 그들이 스스로 짚을 구하고 그리고 벽돌의 수도 똑같은 그 수를 매일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죽어라 일만 하라고 하는 그 말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애국 감독관들은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애국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기록원들을 막 독촉하면서 바로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왜 바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도무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심한 고통과 노동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독하고 또 매일 통계를 내야 되는 기록원들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어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에다가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은 벽돌의 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고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게으르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을 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제사한다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한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챘죠. 이 모든 일,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당하고 있는 이 핍박과 이 모든 어려움들의 원인은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간다고 한 그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더 큰 핍박, 더 절망적이고 더 끔찍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절망 때문에 아마도 모세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때 마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점잖게 말을 표현했지만 원색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들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당신들 가만두지 않기를 기도한다. 도대체 모세가 무슨 잘못을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모세 입장에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고 뭐를 잘못했기에 이런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변명을 내놓으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거듭 설득해서 애굽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 고통받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바로왕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는 어떤 것 하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한 것도 말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상황은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결단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지요. 모처럼 결단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어떤 날은 일이 꼬이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당혹스럽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결단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예상 밖의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상 밖의 상황에 직면할 때 사람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모세가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뛰어든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이나 자신을 버렸죠. 40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80살이 되어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도우려고 그들을 위해서 큰 결단하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애굽까지 와서 목숨 걸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뿐인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뿐인데 모든 원망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 모세가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원망을 다 듣게 만드십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이들이 전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원망을 듣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가기 싫다는 것 억지로 설득해서 보내셨으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세의 기도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뭔가 결심하고 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작정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말씀 좀 제대로 읽어보려고 결단하고 새 굳은 결심을 했는데 일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제가 터지면 우리 마음이 답답하죠. 우리가 뭐 기브 앤 테이크까지 바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삶을 살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그런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반대로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괜히 이런 결심했나?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잘 살아왔는데 좀 결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괜히 쓸데없는 짓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했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포기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되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처럼 결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뭔가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배 안 드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어쩌면 쌓이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예상 밖의 상황을 만나서 불평한 그런 원망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 불편한 마음 그대로, 원망이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토로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쏟아낸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감없이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을 토로한다라는 그런 말로 사용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상황과 그 모든 마음들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더럽게 만드셨습니까?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면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그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불평과 원망을 말해봐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평하면 하나님을 뒷담화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불평하면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를 놓고 사람들에게 불평하면 그거는 하나님에게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 끌어내어서 토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세요. 이 정도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 굉장히 고상한 말이고, 실제로 우리의 표현은 뻔뻔하게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뻔뻔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체면 차리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격식 따지고 돌리고 돌려서 부모에게 부탁하고 요구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직선적이고 노골적이고 빼앗아도 전혀 마음에 가책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부모는 그거를 인정합니다. 그것을 용납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해왔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기회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이해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것을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다 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을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또 그렇게 풀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상 밖의 상황에 직면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처한 상황,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변화된 이 상황에 대해서 당황했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의 상황을 보면서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일을 복잡하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모세가 기세등등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왕에게 나아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 바꿔서 그냥 처음에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쫙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으면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신이 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쥐어짜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상황까지 몰아가면서까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왜 그것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이 더 심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심한 고통에 처할 때까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왜 방관자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비춰지셨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야속하고 화가 날 수 있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비슷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어서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피할 길을 주시고 미리 도움을 주셔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을 좀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하길 원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이 막 쥐어짜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막 몰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쩌면 방관자처럼 보일 때까지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데 좀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끝까지 몰아가면서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좀 더 일찍 해결해 주시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 일부 직전이 아니라 그래도 좀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당했던 고난이 이미 충분히 크고 절망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큰 절망 가운데 처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유익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그 상황이 유익이 된다는 그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죠. 이렇게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때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없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것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럼 우리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심히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함 받을 것을,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것을 배우지 못했고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확신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삶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6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요? 가장 절망적이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상황,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니,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오히려 그 고난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복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더 유익한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상하게 표현한 것인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야,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어떤 사람도 나를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가 처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네, 줄 수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 찾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사도 바울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인데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어떤 형편이 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선한 의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그 일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수고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 결과가 시원치 않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정적인 결과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불평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견디기 힘들고 마음이 속상하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격시 차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담대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